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에 가보셨습니까? 동굴? 저는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이라는 동굴에 갔는데요. 유네스코 지정된 동굴이었고 굉장히 컸어요. 한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아내와 함께 갔는데 바깥의 온도가 36도, 37도를 찍을 만큼 너무 더웠는데 만장굴에 들어가니까 15도도 안 돼요. 되게 시원했어요. 오히려 추웠어요. 그만큼 동굴은 그 만장굴은 굉장히 깊었고 시원했던 곳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걷다가 보니까 군데군데 조명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류석, 석순, 석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예쁜 이런 마치 누군가가 조각을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종류석 아시나요? 예, 동굴 속에 종처럼 되어 있다고 종, 여자의 가슴처럼 됐다고 유를 붙여서 종류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하수의 석회질이 조금씩 떨어져서 밑에서 생기는 또 석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또 다 석회질로 되어 있는 돌덩어리거든요. 그것이 그 위에서 나오는 종류석과 밑에서 올라오는 석순이 만나면 석주가 돼요. 기둥주자를 써서 돌기둥이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예쁘다. 그런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기간이 수천 년이 걸린대요. 수천 년.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깜깜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예쁜 석순, 종류석, 석주라는 이런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그때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예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어두운 내 삶의 나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간을요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가장 어둡고 힘들고 힘겨운 날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병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만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모든 커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인생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그리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14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12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 중에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 그래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입혔죠. 왜? 가장 사랑하니까. 그리고 장자들만 입는 그 채색 옷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야곱이 하루는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셉아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기별하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세겜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러 가요. 그런데 세겜 땅에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조금 전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급히 달려가죠. 도단에 있었던 이 형들이 저기 멀리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요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고 저놈을 죽이자라는 이 꾀를 바라게 합니다.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게 19절, 20절, 21절, 22절 굉장히 많은 절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죽일 꾀를 형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형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요셉의 그 옷을 벗기고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고 시체를 구덩이에 넣어서 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인 것처럼 보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맏형인 르우벤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종용시키고 하는 말이 우리 손으로 우리의 동생을 죽이면 안 돼. 다만 옷만 벗기고 구덩이에 넣기만 하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2명의 이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이 1등이거든요. 그 형의 말을 다 순종을 해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옷만 벗기고 구덩이에 넣기만 합시다 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넣죠. 이 르우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을 꺼내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라고 했다는 거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요셉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형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종용시켰던 것이 르우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요셉의 문제가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가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상하게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이 이 구덩이 옆으로 지나를 가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이 맞이하게 되는데 때마침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갑자기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덩이에 넣으면 조금 있다가 이 요셉이 죽을 거 아니냐, 죽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저 상인이 지나가네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도 다른 형제들도 들어보니까 죽으면 손해네, 그럼 팔아버릴까 하면서 팔아버려요. 자, 이때 누가 없죠? 르우벤이 없어요. 맏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와요. 그리고 구덩이를 봅니다. 내 동생 요셉이 없어요. 내 동생이 없다 라는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형제들은 뭘 하느냐, 요셉에게 벗긴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적시고 옷을 찢어서 마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벌이죠.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저 채색 옷을 보자마자 요셉의 옷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요 꿈을 두 차례 꾸어요. 17살 때에. 첫 번째 꿈은요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곡식단의 꿈을 꾸는 거거든요. 이걸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꿈을 더 꾸는데, 그거는 해, 달, 별, 별들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렇게 또 꿈을 꾸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다른 형들은 이 꿈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라는 뜻이냐? 라고 금방 알아차려요.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꿈을 들었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을 보자마자 도단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비웃음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형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동생을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이에요. 미움은요, 이유가 없어요. 싫은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이유를 만들려면 수천 개도 만들 수 있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미우면요, 미워요. 내 아내와 남편도 미우면 미워요.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미움이 모든 죄의 발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미움은요, 인간의 가장 부패성을 드러내는 본성이에요. 가장 치졸해져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원 가지고 싸워요.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미움은요, 우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요, 이어기를 주석을 달면서 시기심과 미움은 모든 악의 씨앗이고 모든 다툼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죄. 왜 죽였을까요? 미움 때문이에요. 아벨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그냥 의기양양한 표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가인의 눈에는 의기양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저놈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최초의 살인사건, 미움이에요. 시기심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요, 그의 인생에 왕의 기름을 부었고 난 다음에 그가 다윗을 미워한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다 바쳐요. 바보 같은 인생 아니에요? 왜 그러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왕은 자기인데, 왕의 신분으로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시기심과 미움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죽이려고 내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죽은 인생, 사울왕이에요.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을 보여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미움과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래요.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고라의 가족과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땅이 쭉 갈라져서 사람을 싹 삼켜버리는 사건. 그게 바로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인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라가 모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 시기심 때문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가정은요, 사실상 밧단 아람에서 라헬을 사랑한 이 야곱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처음은 레아를 주셨고 라헬을 주고 실바를, 빌하를 주셔가지고 총 12명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이 12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낳아진 하나님이 계획한 아들이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조차 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루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시몬, 하나님의 찬양이다 유다, 이런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모든 자녀들이 다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야곱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사건과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라는 그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언약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한 가정에 편애로 시작된 미움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벌어진 미움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뭐죠? 미움과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이 들어오면요 그냥 싫어요. 우리의 욕망 중에 타락한 욕망이 시기심이에요. 우리의 욕망 중에서 타락한 시기심이 미움이에요. 여러분, 이 미움은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미움과 시기심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내쫓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가관입니다. 뭐냐? 뭘 했을까요? 형들이 동생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채색 옷을 벗겨요. 딴 거 안 해요. 때리지도 않아요. 채색 옷을 벗겨요. 왜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의 매개체가 하나 있다면 채색 옷이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을 벗기면서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네가 꿈을 꾸었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니야 넌 옷 벗기고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은요 그냥 채색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시기심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에게 절을 하라라는 그런 매개체의 옷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옷을 벗기는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편애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시기심 또는 미움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더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요,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형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구절에는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절규한대요. 애걸복걸한대요. 그런데 형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서 뭐합니까? 살려달라고 요셉은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형들은 밥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인다? 이스마엘 상인이 딱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살려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돈 되는 곳으로 가자, 팔아버리자 라고 그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팔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없어요. 이 모든 상황과 이 사건은요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역사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때마침 루벤이라는 제일 큰 형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매 같이 있다가 밥 먹을 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갈 때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똑 루벤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또 밥을 먹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이 또 지나가요. 또 이스마엘 상인은요 꼭 구덩이 근처를 또 지나간단 말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팔리는 이 계획은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상황을 보게 되면은
형들은 동생을 미워 절규하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그냥 팔아버리는 매정한 형들처럼 보이고, 상인은요 요셉이란 젊은 애를 이제 노예로 팔기 위한 눈에 탐욕이 가득한 상인으로만 보인단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할 거대한 설계도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 시기심, 여러분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마음을 두면 불평과 원망과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들은요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낸 거죠. 믿으십니까? 13년 동안 감옥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 모함 속에서 그는 철저한 특전사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죠. 그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형들이 그 파는 우연이라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에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삶이 어째 보면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고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의 삶이 굉장히 비슷해요. 결론부터 내리면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은 20개에 팔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에 예수님이 팔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 뒤를 보게 되면요 형들의 시기심을 받았던 이 요셉과 예수님도요 제사장과 종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이요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지고 오고 있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요 소개하는 글이 나와요. 그걸 왜 소개할까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25절,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인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참 신기하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더라. 이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걸 기록해. 이 모든 물품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때 썼던 모든 물품이 이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은요 애굽에게 팔렸잖아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역사,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전사의 훈련처럼 유학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선한 것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 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해내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 무조건 밀어내기만 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한번 손잡아 주면서 힘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시기심이 있다면 버리고 공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은요, 그 가졌던 시기심이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이 비극적인 것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시간, 우리의 시련의 시간, 우리의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